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만 있으니까 느낌에 창살 없는 감옥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묵상하면서 좀 더 요셉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습니다.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복직되어서 궁궐에 들어가면은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코로나도 2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가슴도 답답하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7월 달까지 히브리어 성경 공부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제가 히브리어에 많이 집중할 수 없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이 히브리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잊혀진 2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서 곧 감옥에서 나가기를 기대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림으로써 답답한 2년을 보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요셉이 꿈과 관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에도 꿈장이었지 않습니까?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고 또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도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왕궁에 들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요셉은 그것을 잘 개발해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잘 개발하지 못했다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해석을 잘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갔을 때에도 이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 은사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가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그 해석이 너무나도 적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요셉이 꿈을 잘 꾸고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구나. 그리고 그가 그것을 잘 개발해 내었구나. 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기간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할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 있는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은 저에게 돌멩이를 던질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2년의 기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 요셉이 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 보디발에 있었던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것을 광야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 광야의 상황에 들어가면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섭니다.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뭐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 불평만 하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히브리어 공부를 집중하기로 했고, 또 성경 묵상과 공부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거 영상 찍고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편지 보낼 때도 영상 잘 안 찍어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으로 캄보디아인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직접 대면해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뭐 한국 분들을 위해서 몇 분 안 되시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가 참 좋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안식년은 그 다음 6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희년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년 동안의 이 코로나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희년의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히브리어도 공부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은 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의 광야에 있었고요. 다윗도 오랜 시간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그 진리를 익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더욱더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키운 거죠.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이 광야가 자기 집안 같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집안처럼 훤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인도하였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다윗도 광야에서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광야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다윗의 주위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의 광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가 얼마나 더 갈 것인가 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좋게 1년은 더 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1년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불만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참 지겹고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남은 생애를 더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희년을 맞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이가 10살이고 20살이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나이가 40, 50대인 분들은 이제 50년 뒤에 희년이 오기 때문에 다시 희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코로나의 이 기간에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가나안에서 받을 그 축복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머지 코로나 기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머지 그의 인생을 준비했을 때에 그는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잘 믿음으로 준비해서 코로나가 끝날 때에 가나안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승리하시고 저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